학교하면서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제목은 밤에도 낮을 사는 이유라고 해서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지었던 E.A. 카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필연은 우연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우연인 것 같은데 속으로는 이제 필연이라는 거죠.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데, 나의 시선에서는 우연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사건. 그렇죠. 나는 어쩌다가 하나님 믿어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명해서 불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1절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께서는 길에서 이제 모태 시각장애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게 우연하게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마치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 이곳에 오신 것처럼 그를 눈여겨보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그를 보심, 그것은 이 사람 인생의 전체를 보신 것뿐만 아니라 이 순간에 한 인생을 바꿔주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사건이 곧 우리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메시지가 들어오고 나는 그 메시지를 품은 메신저가 되어서 또다시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전하러 가는 그런 메신저가 되게 하는 사건. 근데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9장에는 중요한 신학적 주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통의 원인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때는 무엇인가에 관한 건데, 2절 3절의 내용이 이래요. 2절부터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의 죄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맹인은 어떤 존재이냐면 관찰과 평가의 대상이죠. 맹인을 관찰하고 그 맹인을 평가했어요. 지금 이 제자들은 그의 고통의 원인이, 당시에는 이제 고통의 원인에는 항상 죄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어려움이 겪게 되면 그 원인은 바로 죄다라고 이제 답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저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평가와 관찰의 대상이 아니라 3절에 보면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보게 돼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러니까 고통 속에 있는 그 사람과 자신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제는 관찰과 평가가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구체적으로 개입해서 들어가시는데,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죠. 우리가 누구의 어려움을 보다 보면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이 이런 일이 있었대, 저런 일이 있었대, 어떻게 뭐 그렇게 할 수 있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죠. 저도 이제 항상 그렇게 관찰하고 좀 평가하게 되는데, 우리가 누군가의 문제를 관찰하고 평가하는 거 사실 뭔가 이제 의미는 있죠. 배울 수 있고 느끼는 점도 있지만, 그 평가와 관찰이 내가 그 사람의 인생에 이제 참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단순히 평가만 하고 관찰만 한다는 것이라면, 이것은 나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거나, 아니면 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나으니까 나는 이런 고통이 없는 거겠지라고 하는, 그 사람을 이제 어떠한 식으로 희생양으로 이제 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고통과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고통이 곧 나의 하나님의 마음과 자꾸 연관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없는 상태, 이 두 가지를 상하로 구분 지으려고 하는 태도를
잠시 내려둘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고통이 열등하다는 것이 아니고 고통이 없는 상태가 훨씬 더 낫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하나님의 어떠한 일이 담겨져 있는 고통도 하나님의 허용적인 측면에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 고통도 제거할 수 있는 분이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고통을 수락하실 수도 있고 이 고통을 통해서 그 고통과 동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극단적인 고통을 통과한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얻으신 영광을 아무런 수고 없이 얻은 이제 수혜자들이거든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피 흘리고 고통스러워했던 그 고통과 이제 바꾼 게 영광인데 그 영광의 수혜자들이 우리라면 우리는 단지 누군가의 고통을 그저 평가하고 관찰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이제 잔인한 일이죠. 예수님은 그의 고통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냅니다. 라는 준비된 메시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통은 준비된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면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두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제 겪지 않아도 될 문제를 겪고 있었죠. 저는 이제 시력이 1.5인데 왼쪽은 1.5, 오른쪽은 0.2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약간 흐릿흐릿하게 이제 보이거든요. 특별히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건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사실 너무 불편해요. 근데 화가 나면 오른쪽이든 뭐 왼쪽이든 다 눈에 뵈는 게 얻게 되는 게 사실 이제 우리 일상이잖아요. 근데 인생을 암흑 속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이 고통, 우리가 이제 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일생 내내 그와 함께 하셨다, 그의 고통과 함께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때가 되면 그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때가 된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명백하게 드러내시죠. 그리고 이 사건이 만민을 위한 그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하실 것임을 드러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고통은 내 삶의 일부지 뭐라고 생각하며 애써 자신의 삶에 그냥 스스로를 위로해가면서 설득해가면서 언젠가 나아지겠지. 설마 뭐 볼 수 없어도 뭐해. 다른 뭐 기쁨이 있겠지 뭐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을 이 사람에게 그저 고통과의 동행이 막막한 현실이 아니라 내 삶의 궁극적인 희망이 되게 하심을 이제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희망은 순간의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한 극복으로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따라서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다면, 이 맹인의 삶에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다면 적어도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난과 좌절에 순간적으로 침몰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쉽게 성급하게 우리가 좌절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있는 이 고통을 어떠한 메시지로 사용하실 것이 이제 분명하시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5절인데, 그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기다리죠. 우리는 희망을 기다려요. 우리의 지금의 현실에 있는 모든 고통과 절망의 소멸을 기다리며 우리는 헤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망이 정말로 보이지 않는 듯한 마치 밤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낮을 하나님의 아들이 일하시는 때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일하지 않는 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밤이라고 느낄 수 있어요. 밤이죠. 우리의 삶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는 이 밤 같은 시간, 철저히 혼자라고 느껴지는, 철저히 혼자 신앙생활하고 철저히 혼자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 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밤이 있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밤은 예수님이 철저하게 침묵하셔야만 했었대. 끌려가서 신문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계시고 부활하기 전까지 그 시간만 이제 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 외에는 우리가 느끼지 못했을 뿐, 우리가 항상 함께 하셨던 낮 같은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1장에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분은 이제 빛이시죠. 그러니까 밤이 있는 것은 낮을 거절한 사람에게만,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에게는 밤인 거예요. 아무리 해가 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에게는 밤인 것이고, 아무리 밤 같은 곳을 지나간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그는 이제 낮을 사는 존재인 거죠.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운 감옥 같은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밤이어도 이제 낮인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물로 산다는 것,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살아있는 이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학업을 살고 가정 속에 살고 일을 해가면서 여러 가지 그 살아가는 이 시대 한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그 이유를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답을 할 수 있다면, 내 인생을 예수님을 통해서 답할 수 있는 인생이라면 적어도 우리는 낮을 통과하고 있는 인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대답하는 자로 살게 되면 그에게는 밤도 낮인 거죠. 항상 낮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우리, 제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그러니까 창조의 회복인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서 끊임없이 창조의 그 회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회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어떤 인간이 되기를 바라셨는지 이제 보는 거죠. 저는 대단한 목사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학생이 될 필요도 없죠. 대단한 교사가 될 필요도 없고 그냥 이제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이 되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되면 되는 거죠. 뭐 얼마나 대단한 수식어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되는 거라면 그 사람은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게 되죠? 사람을 진심으로 사람으로 대하게 돼요. 관찰과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으로 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한다라고 생각을 할지 몰라도 우리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사람으로 잘 상대하지 못해요. 저도 사람을 일꾼으로 생각할 때가 있고, 종으로 생각할 때가 있고, 내 장식으로 생각할 때가 있고, 그리고 짐승으로 운전할 때는 짐승 새끼로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면은 생물이 없는 것처럼 무시하며 무존재로 대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떻게 저렇게 악한가라고 생각하며 사람을 이제 마귀처럼 대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일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때가 있는데, 언제냐면 내가 진짜 이제 사람이 될 때 누군가를 사람으로 대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이제 닮아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온전하게 사람으로 대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그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는 서로를 관찰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세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죄인인지, 그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구원받을 한 사람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에게 어떠한 제도, 어떠한 상황도 이야기하지 않은 채 그에게 한 메시지를 주는데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시죠.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여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뭐 눈에 보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눈에 침을 섞어가지고 바르는 거 왜 이러세요?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죠. 이게 근데 왜 그러냐면 당시에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은 침을 이제 부정한 것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사용하는 예수님은 이제 부정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굳이 예수님께서 침을 뱉은 이유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금기의 반전. 금기의 반전. 여러분, 부정하다라고 느껴진 그것이 부정한 것을 덮을 수 있는 누군가에 의해 사용되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부정하지 않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십자가는 이제 사용 도구죠. 하지만 그 십자가가 예수님에 의해서 쓰여졌을 때는 구원의 도구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훨씬 더 강력한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죄는 씻을 수 없는 존재죠. 하지만 그 죄가 예수님에 의해서는 씻겨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죄가 우리를 결코 절망이나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는 곧 예수님을 찾게 해주는 그런 놀라운 반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됐건 지금 이 예수님의 이 행동은 의미는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를 떠나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늘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이것은 전적으로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일이죠. 그 행동은 뭐 침이든 무엇이든 어떤 행동은 다 우리를 위한 거였어요. 곧 나를 위한 행동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은 자신의 뭔가 요행과 동가 또 그에게 약간의 이제 위로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는 창조의 행위. 그러니까 지금 창조자가 흙으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게 하는 거죠. 마치 창세기 1장에서 흑암의 혼돈에 있던 그곳에 빛이 있으므로 그 세상이 열린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창조자의 손으로 그 눈을 새롭게 빚으시고 그 눈에 빛이 있으라라고 선포하심으로 혼돈과 암흑 속에 평생을 살아가는 그에게 그의 눈을 빛으로 세우시는 새로운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실로암으로 보내시죠.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실로암은 보냄받았다라는 뜻인데 보냄받았다라는 뜻을 가진 실로암으로 보내는 예수님은 진실로 이제 보냄받은 자죠. 그러니까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보냄받은 자인 예수님은 이제는 그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주었고 그 메시지를 담은 메신저로 그를 사용해 가세요. 그러니까 보냄받은 자가 메시지를 주고 또 다른 보냄을 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의 예정인데 그렇게 새로운 창조를 일으켜 가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보냄받은 그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게 되죠. 여러분, 이 일은 꽤 사람들에게 많은 이슈가 됐던 것 같은데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9절에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가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 수능 마치고 나서 많은 친구들이 이제 쌍꺼풀 수술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을 이제 항상 봐왔지만 약간 못 알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 다르게 예쁘게 변해가지고 못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계속 봐왔던 사람들은 그인지 그가 아닌지 잘 몰랐던 거죠. 불가능한 게 이루어지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지만 그는 맹인은 자기 말은 내가 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 이런 일을 행했는가 해서 궁금해서 그가 또 말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여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들었죠. 그리고 그는 그의 눈에 발려진 흙이나 아니면 침이 그를 치유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그분의 그 모든 능력이 나를 치유했다라는 그 사실을 이제 잊지 않았어요. 우리가 4월인가 5월 달에 봤던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안진뱅이는 그 물에만 들어가면 그 물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물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내가 나을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이 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불평했었죠. 그러니까 적어도 9장에 나오는 이 맹인은 5장에 나오는 안전뱅이와는 달랐어요. 그는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어떠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막 재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끼칠 영향이 달라질까봐 염려하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단지 9장의 이 사람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할 뿐이었죠. 여러분, 근데 이게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큰 믿음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부모님에게 가끔 거짓말 할 때가 있어요. 왜 거짓말 하냐면 두려워서죠. 염려돼서죠. 사실을 말하면 혼날까봐 염려되거나 아니면 이 사실을 정말로 사실대로 얘기했을 때 거절될까봐 염려스러운 거죠. 하지만 내가 정말로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 사실을 받아줄 당신이 나를 진심으로 받아준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을 충분히 못 믿으면 내가 약간 과장하거나 아니면 축소하게 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가 있죠. 약간 염려되거나 무섭거나 상대방을 충분히 못 믿으면 내가 어떤 걸 나 스스로를 감싸거나 그렇게 축소하거나 왜곡시킬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 믿음이 바르게 보게 하고 믿음이 정말로 정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타협하거든요. 누군가가 친구들에게 아니 네가 뭐 교회 다녀? 라고 물을 때 믿음이 없다면 아니 뭐 그냥 뭐 일요일만 뭐 깔짝깔짝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아니 네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어? 라고 누군가 물을 때 내가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뭐 들고 다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진짜를 진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것을 믿을 때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을 사실대로 살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정말로 믿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실을 사실로 또 사람을 사람으로 보고 섬길 수 있는 진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꼭 그렇게 하나님을 형상을 닮은 온전한 그 사람대로 살 수 있고 그래서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평가해요. 세상은 우리를 관찰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람으로 봐주세요. 그게 우리를 새롭게 창조할 수 있게 하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한 사건이 된 거예요. 우리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봐주시는 것. 그때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기쁨, 그때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감사.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인 거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 자리, 그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 밤의 시간이 길다 하더라도 내가 낮같이 살 수 있음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주님은 나를 사람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새로운 창조로, 새로운 역사로 또 그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